이삭을 하겠습니다. 이삭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우리 여기 보시면 지도 보면 지중해가 있고 갈멜산이 있고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가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근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원로 하란. 네.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예요? 데라가 처음에 여기 하란에 있었죠. 있다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임한테 명령 받았잖아요. 너는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동을 했다는 거죠. 몇 살 때요? 75세. 몇 살 때요? 75세 때 늦은 나이에 어쨌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대동하고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네? 세겜. 베델 가기 전에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 다음에 아까 어디로 갔어요? 세 번째가 금방 얘기했었던 베델. 똑같이 여기서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이동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쭉 세겜, 베델. 그 다음에 뭘로 이동했어요? 애굽. 왜 애굽으로 이동했냐면 왜 했어요? 기근이 심해서. 그렇죠. 이 땅에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게 없었다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잘못이 하나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였던 그 당시 이름 뭐예요? 사레. 사레가 너무 예뻤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 전부 다 75세 안 됐잖아요. 그죠? 75세 때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본판이 이쁘면 또 아무것도 그게 뭔지 알아요? 본판 불변의 법칙. 성형을 안 해도 그죠? 성형을 해도 워낙 본판이 예쁘면 그래서 본판 불변의 법칙이 본판이 안 예쁘면 성형해도 안 예쁘대요. 그럴 수도 있죠. 싹 뜯어고치는데 있지. 그치. 애굽을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의 왕 바로한테 뭐라고 소개했냐면 내 누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스탑.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재물들을 받고 올라 들어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죠. 베델로 돌아왔죠. 이래도 문제가 뭐였냐면 베델에 지낼 때 자기 조카 롯. 그거 진짜 맨날 헷갈려.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싸우다 보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네가 더 좋은 땅으로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롯은 여기 소돔으로 갔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 헤브론으로 갔죠. 그때 이제 헤브론 갔는데 그 당시 이쪽은 어떻게 모압 땅이에요. 아시잖아요. 모압 땅. 북쪽에 4명의 왕, 남쪽에 5명의 왕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조공을 바치다가 7년 동안, 그다음 8년째 되는 해에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4명의 왕, 북쪽의 왕들이 이쪽을 남쪽의 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조공 바치다가 13년째 갑자기 얘네가 배반을 해가지고 그래서 얘네가 4명의 족속의 왕들이 다 해서 여기 살고 있었던 롯까지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러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300? 300? 오늘 배웠던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종 누구예요? 사울의 종 시바. 그치 300? 18. 그렇죠. 318.
몇 명이요? 318명을 데리고 올라왔어요. 8번에 담에색 왼편 땅 호박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아오는 게 어디로 돌아오는 게 9번에 뭐예요? 사회 골짜기. 사회 골짜기를 지날 때 어차피 나 북쪽의 왕들을 물리치고 데리고 왔으니 남쪽에 살렘 왕과 그죠? 소돔 왕이 영접을 했다는 거죠. 이쪽에 감사하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한테 10의 1조를 줬다. 그게 11조의 어떤 근원이 되는 거죠. 다시 사회 골짜기 거쳐서 어디로 도착했어요? 10번에 헤브론. 여기서 많은 또 일들이 있었죠. 헤브론 도착했을 때가 75세에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이때가 85세 됐겠죠. 10년 동안. 헤브론에 있을 때 85세 때 됐을 때도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례가 아브라함의 여종 누구요? 하가를 줘서 아들을 낳게 한 게 이스마엘. 몇 살 때 낳았어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누가? 아브라함.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랬죠. 그때 너는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름을 바꿔라. 만국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이정당을 이종당 이렇게 바꾼 거예요. 만국의 아버지, 만국의 어머니. 그다음 또 하나 사건은 이때 하나님 그랬죠.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이스마엘 통해서 나의 대를 잇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옆구리에 난 옆구리, 그러니까 자기의 친 혈육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자식들을 많이 주겠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86세인데 언제? 그래서 99세 때 했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누가?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래서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의 뜻이었다. 근데 또 하나 사건이 있었죠. 헤브론에 있었을 때 사건. 소돔에 살던 롯이 그 당시에 범죄가 죄악이 심했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 특이사항은 소돔이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뭔가 우리가 잘 살고 비옥하고 막 그런 데일수록 어때요? 제가 많아. 그렇죠. 그거 잘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잘 살고 비옥한 뭔가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어때? 더 많은 쾌락을 쫓고 더 많은 어떤 자기들의 것을 쫓다 보니 그냥 저희끼리 얘기인데 지금도 세상 가면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목사 말씀처럼 요즘에 뭐죠? 그 정명석 JMS 보시면 그 JMS가 그게 그거예요. 구약은 무슨 시대? 성부 시대. 신약은 무슨 시대? 성자 시대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시대가 성령 시대잖아. 걔는 뭐라 그래? 성약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정명석과 관계를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보시면 프로필을 보낼 때 수험고 있고 막 보낸대요. 카톡 그 저기 여자 신도 그게 선택받은 사람들한테 내가 너한테 무슨 뭐 이렇게 주나봐 직위를 내가 그 사람한테 자기를 보낼 때 모습을 찍는데요. 촬영을 스튜디오에서 그때 막 수영복도 입고 또 때로는 뭐 나체로 가서 보낸다잖아요. 또 미친 짓을 하는 것도 웃기죠. 근데 걔는 뭐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성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빠지는 게 웃기잖아요. 왜 빠지겠어요? 제가 볼 때는 딱 하나예요. 물론 뭐
그러니까 이건 걔는 뭐 꼬드기 없다 뭐 다 좋은데 딱 하나라니까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대. 여기 그런 말 어디 있어요? 이거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말 여기 어디 나와 있냐고 성경에. 자기가 걔도 그런 똑같은 말이래. 이만희처럼 뭐 10살 때까지 고난을 받다가 12세 때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뭐 그런 걸 막 하더라고 프로필에 보니까. 아직도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큰 문제 아닙니까 그거 진짜? 나 우리-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성경 믿어버리면 내가 그걸 거부하는 순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들을 추종하는 여자 목사도 있잖아요. 왜? 그 마치 이만희 저번에 그 비서처럼 그 애들이 쭉 둘러싸고 있으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아무튼 저 넷플릭스 보시면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그때 실체에 대해서. 제 동생 있죠? 남동생. 지금은 경찰인데 대학생 때 한번 끌려갔어요. 걔도. 친구 따라 갔더니 그게 JMS였던 거예요. 근데 이틀 만에 이제 나왔지. 나오는데 거기 앞에 이렇게 보디가드 애들이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못 가게. 근데 당시 저 동생은 저랑 다르게 좀 어때요? 등치도 그 크고 어때? 약간 좀 점프. 아, 달라요? 지금 강력계 형사라. 그때 어때요? 걔가 뭐 태권도 학교 다 했거든. 걔가 검도까지 대학도 다닐 때도. 그러니까 어때? 밀치고 싸워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도 참 현명한 게 걔가 스스로 나왔다는 거지. 뛰어서. 뭘 또 하루 있었대. 하루. 친구 때문에 따라갔다가 이상하다 해서 나왔는데 못 가게 막 어쨌든 그게 정명석이었어요. JMS.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았어요. 주변에 여호와 증인도 있었고 또 뭐 있어요? 통일교 애들 많았고 워낙 많아요.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가 그런 거로부터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라. 그러니까 막 물론 다 중요하지만 뭐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뭘 경계하냐면 이런데 막 뭐죠 이런데 성령 부흥회 막 또 뭐죠 뭐 사경회 또 뭐예요 요즘에 그 옛날에 그 부흥회 같은데 막 가서 막 뭔가 막 이렇게 동조돼가지고 막 느낌으로 왔을 때 성경 말씀을 모르면 어때? 그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일 경계한다고. 믿음, 그러니까 말씀 위에 그런 거에 대하면 좋은데 하도 모르는 말씀인데 그런 게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면 잘못되면 그죠? 잘못될 수 있어요. 뭐요? 이게 잘 안 보여. 그쪽으로 장난이 가는가. 그 일로 오세요. 아니 이게 좀 이렇게 와요. 화면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일반 무궁화호와 또 비둘기호보다 요즘 빠른 게 뭐예요? KTX 빠르잖아요. 빠른 이유가 있어요. 왜? 거기에 KTX 전용 철로가 있잖아요. 철로가 있다고. 그죠? 속도가 되게 빨리 갈 수 있는 철로. 이 철로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어때? 이탈해 버릴 수 있다고. 그럼 기차가 어떻게 돼요? 전복되죠. 선로가 제대로 돼 있어도 속도가 느리면 무궁화처럼 느리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KTX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용 철로가 필요하고 또 그만큼 속도가 필요하죠. 속도가 되어볼 때는 어떤 그런 성령 혹은 성령 체험인 것 같고 똑바로 가는 철로가 뭐예요? 저 말씀 두 개가 병행하지 않으면 KTX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너무 한쪽만 강조도 안 돼요. 옛날 한때 그랬죠. 순복음 교회가 한때는 너무 막 한쪽만 강조했다고. 그리고 제가 그랬죠. 순복음 교회는 방언을 못하면 장로가 못 된다고. 그건 성령 받은 자가 방언 받아야 그쵸. 그걸 되게 중요시.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어때요? 방언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그죠?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방언으로 믿음을 평가하는 거는 그들의 방식이지만 그게 맞다 틀리다를 저는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증표는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방언이 필요하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요즘 제가 그랬지만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 제 생각은 너무나 많은 파가 있어요. 그죠? 아까 그랬죠. 순복음, 장로, 감리, 침례, 성결, 고신 그런 파뿐만 아니라 또 뭐 있어요? 그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이 있고 뭐가 또 있어요? 합동이 있고 또 뭐가 있냐고 통합파가 있고 같은 합동파에 또 뭐가 있어요? 교단이 틀리잖아요. 교단이 수십 개 수백 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노회가 있고 노회도 수천 개 수백 개예요. 노회 2개 이상만 모이면 하나의 교단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저희 합동한신 교단이잖아요. 저희 교단은 저희 속한 교회 수가 한 100개인가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3개만 교회가 모여도 교단을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교단. 저희는 합동한신교단이라고 알아두세요. 한덕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한신총회 속에 속한 기독교 장로교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들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문제점은 교단이 아니면 내가 목사로 부임할 수가 어려워요. 부임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가 만약에 100개야. 그럼 100명의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같은 교단 아니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단을 옮기든가. 그죠? 아니면 새로 그러니까 똑같은 내 목사 안수를 받아도 다른 교단에서 그분을 목사로 초빙하기가 어렵다고요. 왜? 교단 총회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다시피 같은 교단 쪽에 있는 신학생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을 쓰지 누가 다른 사람을 쓰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심각하고. 더 좋은 교회 목사님, 더 좋은 전도사를 모시고 싶어도 교단이 다르면 쉽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도 아직도 그건 어긋난 얘기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헤브론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어때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구원을 해달라. 근데 어때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이 멸망했죠. 그때 롯의 아내는 탈출하다가 돌아와서 소금기둥이 됐고 큰 딸 사이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동침해서 낳았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작은 딸은 암몬 족속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11번 어디로 갔어요? 그랄로 갔어요. 역시 그랄에서 누가 만났어요? 아비멜렉을 만난. 똑같이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였죠.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부엘세바로. 드디어 이때 100세 때 드디어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 다음에 13번째가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갔죠. 왜 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외동아들이에요. 저 같으면 안 바쳤을 것 같아요. 맞아,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다고? 난 더 대단한 건 사라는 어때? 제 어머니가 더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근데 사라가
어쨌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몰래 데리고 갔네.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사라도 오케이 했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리고 이삭이 다시 끌려갔을 때가 13살, 14살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때 지금의 중학생들 되게 덩치가 크잖아요. 이때 아버지가 그 100살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어때? 114살인 거예요. 그게 아들이 자기가 너무 그걸 싫어했으면 뿌리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 그리고 가서 번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잠깐 너의 믿음이 내 아들을 구원을 해줘. 다시 어디로 들어왔어요? 똑같이 브엘세바 들어왔다가 다시 마지막에 헤브론 가서 사라가 죽고 그러니까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거를 장사 지낼 곳을 구한 곳이 막벨라 불. 누구한테?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 사라를 장례를 치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거기에 묻혔다는 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였다는 거죠. 이삭이 태어난 것부터 할 거니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겠죠. 아까 이삭이 태어난 것부터 하면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죠? 이삭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준 게 어디예요? 아까.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곳이 어디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 시대는 창세기 25에서 26장인데 첫 번째가 어디예요? 브엘세바잖아요. 첫 번째.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기 태어났으니까. 첫 번째 뭐라고? 브엘세바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100살 때. 그래 어디로 갔어요?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간 곳이 어디냐고요? 모려산. 두 번째. 모려산. 세 번째 다시 데리고 올라왔어요. 글쎄 맞잖아요. 다시 올라왔어요. 아까 아브라함이 죽었던 곳이 헤브론이야. 막벨라굴에 정사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냐고. 헤브론. 여기까지 뭐 다 아브라함은 똑같이 이동한 거죠. 브엘세바 태어나서 모레산 갔다가 다시 브엘세바 왔다가 다시 헤브론에 왔다는 거죠. 헤브론에. 한가 여기서 이제 여쭤보면 사라가 죽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 결혼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 죽은 게 23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23장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여기 쭉쭉 보다 보면 23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23장 1절에 뭐라 나와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대요. 그러다가 사라가 어디에 묻혔다 나와요? 가나안 땅. 아까 얘기했죠.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들어가서 애통하다가 추측하다가 어때 그러다가 어디에 묻혔냐면 9절 보시면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나오잖아요. 결국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례를 무덤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25장 7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형년이 175세라 오케이. 그 다음에요? 네 뭐라 나와요 뒤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었을 기운이 다하여 주로 자기 열정으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헷족속 소아레의 아들 에브론에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오케이. 그 다음에 쭉 보면 25장 19절 뭐라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뭐 쭉 하다가 나중에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입장되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굵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오는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은 60세였다. 오케이. 성경 순서 보면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누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따져볼게요. 아까 175세 때 누가 죽었어요? 175세?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아까 아브라함 죽었다 나오잖아요. 175세. 아까 나왔잖아. 25장에 보시면 7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세 그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다고요? 75세.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25장 26절 60세였더라. 몇 살이요? 60세. 보세요. 60세 때 누가 낳았어요? 이삭이 누굴 낳았어요? 에서와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에요? 115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할 때 100세. 100세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삭이 60세란 얘기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란 얘기예요? 160세. 160세 때 누굴 낳았다고요? 자기 손자. 근데 175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 몇 살 때 죽었다는 얘기예요. 15살. 그렇죠. 결국 아브라함이 먼저 죽은 게 아니라, 그죠? 아브라함이 손자들 다 그쵸 보고 15세 정도 본 다음에 죽었다고. 성경 순서는 헷갈릴 수 있어요. 나오니까 사라가 죽었네, 아브라함이 죽었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네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이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었으니까 결국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15세까지는 봤다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세고에 있을 때 이삭이 아까 누구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에서한테 팥죽 사건.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뺏었다고. 뭐에? 팥죽 한 그릇에. 그게 나오잖아. 엄청 배고팠나 봐. 네? 엄청 네, 배고파. 그게 나오잖아. 엄청 배고프다고. 25장 2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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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29절 19절. 25장 29절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신이 피곤하여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 올 뜻이 뭐예요? 붓다는 뜻이에요. 빨갛다. 그래서 뭐예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때 어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케이. 어서 죽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고파 죽 그렇지 그 얘기예요. 야 내가 배고픈데 뭐 장자가 뭐 필요하니 해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이 진짜 수를 잘 쓴 것도 있지만 에서의 생각, 행동이 뭐예요? 너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죠. 집사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죠? 권사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장로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에서가 야곱한테 팥주 너 배고프니까 명분을 팔았다는 얘기야. 헤브론에 있었을 때 얘기. 그다음에 똑같이 이삭이 어디로 갔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아버지가 갔었던 어디로 갔어요? 그랄로 갔어요. 또 왜 갔어요? 똑같겠죠. 그랄 갔던 이유가 있겠죠. 그랄 26장에 나오죠. 아브람 때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레스와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오케이. 또 왜 갔어요? 이삭이 간 게? 흉년이 났어. 가죠. 또 누구 만났어요? 아비멜렉. 자기 아버지처럼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서. 근데 똑같이 보고 배운 게 그거라고. 자기 아내 누구요? 리브가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 누이라고. 이 나쁜 놈이죠. 왜? 자기도 혹시 잡혀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 아브라함의 이 집안은 되게 예뻤나 봐요. 사라도 예뻤고 며느리도 예뻤나 보죠. 어쨌든 리브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누이라. 자기 누이라고 속였단 얘기죠. 7절 나오죠? 그곳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음. 지목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그쵸.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권사님들은 그 정도는 걱정할 필요 없겠죠. 네, 안 이뻐요. 그 정도까지 아니냐 솔직히. 그죠? 파란 소리도 안 하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리브가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죠. 우리는 행복해요. 그럴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죠? 다시 어디로 왔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왔다가 어디로 왔어요? 부엘세바. 부엘세바로 돌아갔죠. 물론 그게 어디 나오냐면 26장 23절 나와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오케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근데 여기서 이 그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 개의 우물을 파요. 물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가뭄이 심해서 물을 팠는데 우물을 팠는데 다 잘 나왔어. 뺏겼죠. 그게 나와요. 26장 20절 보시면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에색이라 에색. 에색이라 21절 보시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그것을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면. 하였으며 다음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 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큰 축복을 줬어요. 보세요. 이삭이 그랄 가서 자기 와이프를 아내라고 속였단 말이죠. 이건 죄잖아요. 근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축복을 받은 거죠. 왜 축복했을까라는 일이 이삭이 그렇게 거짓말 했는데 불구하고 26장 12절 보시면 나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봉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을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그 땅이란 말은 현재 그랄에 갔을 때 얘기예요. 아비멜렉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때 그랄에서 100배나 축복을 얻었다고. 왜 그랬을까요? 축복을 100배나. 그 전에 어릴 때 뭐예요? 모리아 산에 갔었을 때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나이가 15세 되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를 물론 믿은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보면 이삭은 진짜 짧게 나오긴 하지만 이삭은
이삭도 나름대로 믿음의 순종의 믿음의 축복의 어떤 아이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축복을 얻었던 영혼 다시 브엘세바 도착을 해서요. 그다음 여기서 그 이삭이 이제 26장 보시면 나와요.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날부터 예. 아까 이삭이 그날 갔었을 때 아비멜렉 왕을 만나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했고 하나님한테 경고를 받아서 어쨌든 돌아왔는데 아비멜렉이 아우삭 다음에 비골 그래서 이삭에게 온 다음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18절에 그들이 읽어보세요 28절 28절이요? 26장 28절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너와 함께 계심 너가 누구예요? 이삭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봤다.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그 어떻게 계약을 해요?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애굽에 그란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이제 화친하자. 괜히 내가 너 해하게 하면 또 내가 하나님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잘 관계를 맺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에서 야곱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과 또 하나 어떤 잘못이 있냐면 34절 보시면 에서가 40세 해촉수 부엘이의 딸 유딕과 해촉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왜 근심이 됐을까요? 해족속과 해족속이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며느리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야곱은 누구랑 결혼해요? 야곱 라헬과 누구예요? 레아. 그 누구예요? 그건 삼촌네 딸 그렇죠. 자기 어머니의 오빠 누구의 이름이? 리브가야. 아니 리브가 삼촌인데 다 삼촌 누구냐고 이름이? 네? 생각이 안 나요. 삼촌 이름 삼촌 생각 안 앞자리만 네? 삼촌 생각이 안 나요? 앞자리. 아니 그때 왜 했었잖아요. 어디 삼촌 누구? 삼촌 어디? 리을로 시작해요. 리을 리 라 라? 라 라 누구요? 삼촌? 라반이잖아요. 라. 라반의 딸 누구요? 리브 라헬 리브가는요 이삭의 와이프. 나의 라헬과 레아. 레아. 누가 언니예요? 레알 레알? 레아. 왜야? 레알은 뭐예요? 레알? 리얼? 그 뜻인데. 레알. 레아. 레아와 라헬. 라헬. 레아가 언니예요. 라헬이 동생.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 라헬을. 그다음에 레아의 종 누구예요? 네? 실바. 그다음에 라헬의 종 빌하. 이렇게 네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요. 야곱은 이방인이 아니었죠. 아내들이. 자기 리브가 어머니의 사촌 어머니 오빠의 딸들이니까 사촌간이니까. 근데 어쨌든 에서는 그렇게 이방인의 아내로 맞이해서 그게 근심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브엘세바 갔다가 다시 여기 브엘세바 있다. 여기서 이제 축복을 해요. 누구 축복을 해요? 이삭이 누구 축복해요? 야곱과 누구 축복하냐고 이삭이. 근데 어떻게 했다고? 야곱이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권을 다 받아. 축복권을 여기서 뺏었죠. 그래서 에서가 이제 원한을 갖게 된 게 여기에서 브엘사바에서
축복할 때 이삭이 축복할 때 야곱이 형인 것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손을 바꿔서 했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찔리다 보니. 그죠?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동생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어쨌든 받았다는 건데 어쨌든 그건 지난 얘기고 나중에 이거 지금 나온 얘기는 브엘사바에서 야곱이 축복을 뺏었다. 에서의 축복을. 그다음에 다시 7번 올라갔어요. 헤브론 가서 똑같이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처럼 어디에 묻혔다고요?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게 뒤에 나와 35장 보면 29절. 35장 29절 나와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때 이건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8절 보면 180세. 대단한 장수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175세, 이삭은 180세 때 죽었. 이때 똑같이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었어요. 위에 나오잖아요. 아브람과 이삭이 거래하던 헤브론이더라라고 나오니까 막벨라 굴에 그래서 누가 묻혔다고요? 사라 묻혔고 이삭 묻혔고 아브라함 묻혔고 또 누구 묻혔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야곱도 묻혔어요. 요셉은 어디 묻혔어요? 요셉은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뼈를 400년 동안 여기다가 얼레 뿌려서 나중에 세겜 땅에 뿌렸어요. 뒤에 나와요. 요셉이 그렇게 유언을 했거든.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43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면서 그거를 돌아다닌 거예요. 계속 메고 다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이제 거기서 뒤에 나온 거죠. 이삭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태어난 곳은 브엘사가 태어났어요. 어디 갔어요? 모리아산 갔어요. 다시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올라와서 다시 왔어요. 다음에 다시 아버지 따라서 헤브론을 왔어요. 헤브론에서 아버지 돌아가셨죠. 아브라함. 똑같이 여기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다음에 올라와서 그랄로 갔어요. 자기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다시 아비멜렉한테 속였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큰 축복을 받고 다시 올라왔어요. 브엘세바로 와서 여기서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한테 축복을 해줬는데 야곱이 축복을 뺏었다. 다시 헤브론 와서 180대 죽었다까지가 이삭의 여정인 거죠. 이삭은 되게 짧게 움직였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까 하람도 쫙 갔지만 이삭은 아버지 따라서 태어나서 끌려갔다가 다시 왔다가 헤브론 갔다가 그날 다시 브엘세바 헤브론 간단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25장 26장이 이삭의 얘기예요. 물론 아까 이삭이 죽은 건 35장에 나오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25장 26장은 이삭의 얘기인 거죠. 여기 뭐 이삭은 어렵지 않죠? 이제 다음에 할 거 이제 야곱이 중요해요. 다음 주에 할 야곱은 아주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았던 아까 처음부터 브엘사바서부터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다시 브엘사바서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권까지 뺏었다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약이 몇 권이? 구약이 몇 권이냐고? 39권. 신약은요? 27. 총? 66권. 네, 그거 우리가
그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뭘 더하는 순간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 아시면 아담은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노아는 아까 했잖아요. 여기 노아 시대가 하란, 아브라함, 가나안, 이삭, 가나안, 야곱, 가나안, 요셉, 가나안.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을 했었잖아요. 애굽.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 가서 여호수아한테 후계자 말에 물려주고 여호수아가 여기서 정복을 했죠. 그때 누가 다스렸어요? 사사 시대. 살다가 왕을 요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준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 배웠던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의 사위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가 한 왕조였다가 솔로몬 죽고 어떻게 했다고요? 북남 그 다음에 남유다 포로 생활 끝났잖아요. 북이스라엘 짝퉁이니까 끊어졌고 남유다는 어떻게 쭉 이어졌는데 70년 포로 끌려가죠. 누구한테 끌려갔어요? 바벨로. 다시 돌아온 게 첫 번째 돌아왔던 포로 귀환이 누구요? 그 선지자가 끌고 왔던 리더가 누구냐고요? 수룹바벨과 예수아. 근데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까지가 끝. 그 다음에 400년 동안 구약의 암흑 시대 끝.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간단하잖아요. 이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안 간단해요? 아니, 아까잖아. 갈대아우르 하란, 가나안, 애굽, 여호수아, 사사,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북이스라엘, 남유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끝이라니까요 이게. 그죠? 물론 중간에 이제 넣어야 되겠죠. 창세기부터.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다음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다음에 남쪽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그다음에 북쪽에 다니엘. 북쪽에 뭐예요? 호세아. 남쪽에 요엘. 북쪽에 아모스. 남쪽에 오바댜. 북쪽에 요나. 남쪽에 뭐예요?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1차 포로기야. 말라기 이렇게 하면 구약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그림을 머리에 담아도 이렇게 쭉 가보시면 남쪽의 선지자, 북쪽 선지자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북쪽에 3명이라니까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만 기억하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잘 그렇게 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된다고요. 그 생각 안 하시니까. 네? 진짜 생각을 안 하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까먹고 기억이 안 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이삭에 대한 여정을 배웠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그가 그랄에 가서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에게 100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던 것은 그가 어릴 적 모리아산에서의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러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가정이 더욱 커다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된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성경 66권을 그대로 말씀으로 인정하는, 기억하는, 이해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이정남 권사님, 송근희 권사님, 심하숙 권사님, 또 이곳에 없지만 저희 김선희 권사님, 맹선주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야곱은 정말 중요해요. 네. 다음 주는 빠지시면 안 돼요.